오늘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죄 용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멋있습니다. 성도님 멋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안 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레이크 타워 같은 데는 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렇게 스토어가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클로즈가 됐대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들어갈 수가 지붕이 무너질까봐 그 정도고 또 쌓인 눈이 녹아서 플러딩이 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께서 장화를 사주셨어요. 새 장화. 그래서 새 장화를 사와서 제가 신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신고 이제 밖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산에 좀 갔다 올게 했는데 산에는 가면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삐쭉한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구멍이 나기 쉬우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에 갈 때는 그거 신지 말고 그냥 운동화 신고 가면 좋을 거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화를 신고 새 장화를 신고 괜찮아 내가 잘 알아서 할게 하고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서 잘 놀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 장화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고 집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집에 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혼날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상태로 그래도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엄마 나가서 이렇게 구멍이 났어. 그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막 혼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 다음부터는 산에 올라갈 때에 그거는 안 신고 가면 좋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 내려앉으면서 어머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깊이 각인되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쁨이죠. 기쁨이 생깁니다. 왜 기쁨이 생기냐 하면은 방향이 없이 살다가 방향을 알게 됐고 또 주인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내 삶의 주인이 뭔지 알게 됐고 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랐는데 내가 태어난 이유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가장 뭐니 해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법과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가 그러한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권세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피비린내가 나면 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이제 성경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한국에 지금 그 넷플릭스에 JMS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만들기는 MBC에서 만들었지만 방영은 넷플릭스에서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JMS는 원래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그 이니셜이잖아요. JMS. 그래서 일찍이부터 많은 그 한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홍콩 또 일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을 간음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게 감방에 갔다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홍콩에 있는 어떤 여인이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고 또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왜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가고 통일교에 가고 또 뭐 이단 구원파에 가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고 그렇게 되는가? 첫째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통일연구에 들어가서 연구의 지도교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영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을 만났을 때 빠지게 되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원리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또 소위 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일반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다시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그 중요한 예가 나는 포도나무다 했던 그런 그 따라갔던 뭐 저기 시원 제품도 팔고 했던 그런 일에서 자기 교주가 죽으니까 일본 교회로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영원히 산다고 했었는데 그거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오대양으로 가고 또 오대양이 잘못된 걸 알고서도 또 다른 구원파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그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계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도 다 JMS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 자존감의 문제, 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문제는 일반 교회가 교리적으로 또 기존 성도들에게 바로 교육하지 못했던 그런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볼 때에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이장님이 1992년 10월 29일 날 재림 이 땅에 이제 휴거가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를 알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는 이제 안 따라야 되는데 다른 이단으로 가고 또 이단으로 가고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습관들 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죄의 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서 봐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우리를 참소해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의 그 기쁨, 죄 용서의 그 기쁨,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pardon입니다. 죄 용서함. 그 다음에 삶의 목적, purpose입니다. 또 peace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power, 이 4P, 4개의 4P가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죄 용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차를 샀을 때 기쁨이 있고 머리를 깎았을 때 일주일의 기쁨이 있고 목욕을 하면은 하루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또 그러한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고 두들겨 맞았고 피투성이가 됐고 깜깜한 감옥에 쇠사슬이 감겨있는 속에서도 무엇이 기뻐서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을까?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쁨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또 자신을 도와줬던 많은 교인들한테 편지도 써보내고 하면서 그의 사역을 아주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었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말구유 앞에서 멈출 때 그들이 너무 기뻐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기뻐집니다. 또 죄 용서 받으면 기뻐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거듭난 체험을 가지면은 기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말씀이 탁 부딪혀서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됐을 때 막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이러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성령 충만을 받은 기쁨, 주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중의 기쁨이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기타를 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예수 나의 맘에 어디에 예수 내 맘에 어디에 예수 내 맘에 하면서 막 기타를 치면서 학생들 앞에서 같이 인도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노래가 빠르고 비트가 경쾌하고 또 지금까지 찬송가도 아니고 막 새로운 나라 음악이니까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불렀지만은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죄 용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야, 정말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계속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귀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꼭 아멘으로 받아서 이 귀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가 이름 되면 여러분 알죠? 마약과 프로포폴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그 가까이 경험했던 그 장경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삶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분이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 아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막 박수를 받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소녀시대 그러면 벌써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금방, 인기라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람들이 잊기도 얼마나 빨리 있는지 몰라. 우리도 그래. 저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허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공허를 메꿀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런 마약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또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의 인도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누구나 연예인은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를린 몰로 1926년에 나서 1962년에 죽었더라고요. LA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고아원과 위탁 가정에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지냈는데 어려서부터 빼어난 미모로 인해서 남성들에게
인기를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16살 때 이미 지미 도트라는 청년과 도피 행각을 빌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4년 만에 끝났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했는데 우연히 사진작가에게 눈이 띄어서 모델 생활을 시작하고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됐다고 합니다. 노멀 짐 몰트슨이라는 원명을 대신해서 마릴린 몰로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고 폭스 영화사의 전속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녀가 폭스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할 만큼 인기 배우였습니다. 나이아가라, 돌아오지 않는 강, 7년 만의 외출,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영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그의 사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살다가 헤어지고 결국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36살의 젊은 나이에 자기 집에서 약물 과다로 인해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약물 과다였죠. 해밍웨이도 그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는 자살했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 기쁠까? 공부만 잘하면 기쁠까? 출세하면 기쁠까? 성공하면 기쁠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잡으면 기쁠까?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으면 기쁠까? 날씬하면 기쁠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32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다, 교훈의 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991년 전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 때에도 늘 그러했지만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도 블레셋이 자꾸 침범해 왔어요. 그래서 자꾸 싸우러 나가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 여자 때문에 흑심이 생겨서 우리아를 변방에 나가서 결국은 죄의 처전방에서 죽게 하죠. 참 간음을 했죠. 십계명 다 어겼어요. 간음을 했죠. 그거를 덮기 위해서 야비하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의 그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기보다도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많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최종 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다윗은 다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1편 말씀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썼던 것이 51편이고요. 32편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썼던 참회의 시가 32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쓴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하는 반역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은 죄가 가려졌다고 했을 때 그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들 그 타겟을 지나가면은 그 관역이 보이잖아요. 항상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관역을 벗어나서
하마르티아가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리마인드가 돼요. 타겟을 볼 때마다. 관에게 빗나간 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죄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그 히브리 말도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녹는 듯한 그 아픔 때문으로 인해서 진액이 빠져서 4절에 보니까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그런 나무처럼 되었도다.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23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장 23절, 6장 23절을 통해 가지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죽은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양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구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비로소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이 CCC 총재죠.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예수 묵상이라는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피 맺힌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용서가 안 되는 유일한 죄가 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고백과 그분의 사랑의 공효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 아주 성경의 놀라운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장의 1절에 다시 한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히브리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시작해요. 어떤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쁨을 받았기에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총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과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도다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성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가슴 구구절절히 깨달아질 때 죄 용서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써여진 텍스트로 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게 와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 그 기쁨과 은혜와 죄 용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쇠로 열어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의 열쇠를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열쇠를 열 때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낮추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갈구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개인적인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시작.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오직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하다.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faithful하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시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은 원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말합니다. 짊어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사함의 그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범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DNA 속에 아담과 하와가 남겨준 DNA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죄를 범하면 즐거워.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맛있듯이 우리 죄가 범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안 살고 다른 여자하고 같이 로맨스를 즐기면 더 스윗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해서 부를 더 같이 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이러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속임수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죄를 자백했더니 용서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 삶에서 순간순간 깨달아진 것을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해서 하다가 이렇게 말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아서 아내가 있을 때 그거를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렇게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보 내가 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잘못했어 여러분. 빨리 마음 풀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관계를 다른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할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이러한 사실들을 늘 자백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죄가 없도록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또는 기도를 하다가도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보고 막 나쁜 마음을 품고 욕을 했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빨리빨리 그거를 없이 해버려야지. 그거 들어왔는데 잊어버리고 가만히 놔두면 죄가 안 없어지는데 왜 내가 저녁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잠깐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평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에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빨리 자백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열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 충만의 기쁨이 지속되고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라, 자백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느냐. 세 번째는 죄사함의 체험과 기쁨의 간증. 시작. 죄사함의 체험과 기쁨의 간증.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마귀는 그걸 속인다고 그랬죠. 가정주부들은 외출할 때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 큰일 났네.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우리가 플레전턴 살 때도 한 몇 번 돌아갔었어요. 좀 빨리 이야기하지. 한참 왔는데 여보 내가 다리미를 꼽아놓고 온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아니면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어. 껐을 거야. 안 껐으면 어떻게 돌아가야지. 왜? 옛날에 이성준 전사님 다 태워먹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곰국 끓이다가 막 다 온 집안이 난리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큰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여러 번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도 막 그 다리미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리미 한 2번 돌아갔대. 세 번째 또다시 다리미 해서 차를 세우더니 남편이 뒤에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 여기 있다. 그랬다. 다리미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스 잠궜다 소리를 지르고 문 잠궜다 이렇게 이해해서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아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안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거의 마귀가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계속적으로 마귀의 종처럼 살게 하는 이런 애굽의 종된 삶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것이 편하게 하고 파먹은 게 좋은 것 같고 막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게 그리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것,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의 벽이 높고 오랫동안 상식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성이 자꾸 발게이트를 치고요. 지금 네가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현실을 봐라.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 입술로 선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귀중한 삶의 힘을 얻는 그런 세 번째 간증이라는 거예요. 자백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거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미 된 줄로 알고 꿈을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이미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건강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구속이란 말이 redemption인데 redeemer로부터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기업 물을 자 redeemer라는 말이 이 구속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결국 그러니까 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이 계속해서 너는 빚이 많아, 너는 아무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오셔서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참소하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Redeemer에서 예수님이 구속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다윗은 8절 이하에서 자신이 뼈를 깎는 것과 같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죄 용서를 받고 자유와 기쁨을 회복한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두루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진정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3월호에 나오는 거예요. 196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배우 두 명은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였다. 마릴린 먼로는 대통령 생일 파티에서 축하 노래를 불렀을 정도로 명성과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늘 인기를 잃을까 봐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며 수면제를 먹고 생을 마감했다. 반면 그와 라이벌 기억이었던 콜린 에반스는 어느 날 돌연 배우를 그만두고 할리우드를 떠났다. 그는 은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기자들은 그런 행운을 거머쥔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다. 에반스는 대답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 합니다. 에반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해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콜린 에반스에게 명예와 부를 잃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검은 보화를 잃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용기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이 귀한 놀라운 축복,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분하고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용서숨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범죄하는 거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서 성령 충만 유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선언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